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닌데 오히려 상처받고 손해보는 쪽은 나일 때가 있다. 왜 착하게 산 내가 더 힘들어야 하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밀려오는 것이다. 그 억울함이 쌓이면 밤에 눈을 감아도 마음이 잠들지 못하고 몸은 피곤한데도 머릿속은 계속해서 분노와 원망으로 달아오른다. 그 순간 마음은 무너지고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는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하시되 심은 대로 거둔다. 선은 선의 열매를 맺고 악은 악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단순한 경구가 아니라 우주의 가장 공정한 법칙이다. 그대의 오늘은 과거의 행위가 맺은 열매요. 그대의 내일은 오늘 심은 씨앗이 열매가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씨앗은 자라고 있으며 그 씨앗은 반드시 제 열매를 맺는다. 악을 행한 자가 당장은 잘 되는 듯 보여도 그 뿌리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피어난 꽃 같지만 그 뿌리가 허약하면 곧 쓰러질 수밖에 없다. 선한 이는 때로 당장 억울함을 겪더라도 그 마음 속에 맺힌 씨앗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 즉 우연처럼 보이는 일조차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이루어진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결과 없는 원인도 없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곧 나의 잘못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남이 지은 업이 나의 삶을 흔드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업은 그 사람의 발밑에서 자라나 그에게 돌아간다. 마치 그림자가 발을 떠나지 못하듯 행위의 과보도 결코 행위자를 떠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악을 행한 자는 스스로 불을 안고 걷는 것과 같다. 그 불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라고 말씀하셨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웃음 뒤에는 이미 과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러니 억울함에 휘둘리지 말라. 내 마음이 상처 입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잠시 멈추어 마음을 살피고 내가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를 바라보라. 그 순간 억울함은 나를 해친 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하는 거울이 될 것이다. 지금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눈물은 결국 선한 씨앗을 적시어 훗날 향기로운 꽃을 피울 것이다.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정말 악을 행한 자가 벌을 받고 선을 행한 자가 보상을 받는 날이 오는가? 옛 기록을 살펴보면 권세를 휘두르며 많은 이들을 괴롭히던 자가 잠시 잘 나가는 듯 보였으나 결국 권력에서 쫓겨나 초라하게 생을 마친 이야기가 있다. 또 묵묵히 바른 길을 걸었던 이는 비록 젊은 날에는 알아주는 이 없었으나 세월이 흘러 이름이 남아 후세의 존경을 받는다. 이렇듯 역사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숨기지 않는다. 선을 쌓은 자의 이름은 향기가 되어 남고 악을 쌓은 자의 이름은 그림자처럼 꺼림칙하게 남는다. 부처님은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고 덕은 세월을 거슬러 퍼진다 하셨다. 잠깐은 가려지는 듯해도 결국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이다. 남을 속여 이익을 챙긴 이는 그 순간 즐겁지만 그 속임수는 반드시 드러나고 신뢰는 무너진다. 반면 묵묵히 진실하게 일한 이는 당장은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으나 그 진실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신뢰라는 큰 재산이 되어 돌아온다. 자연의 섭리를 보아도 그렇다.
씨앗을 심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고 가시나무에서 달콤한 과일을 딸 수도 없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마음의 행위 또한 뿌린 대로 돌아온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간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라. 지금은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세월이 흐르면 의외의 방식으로 풀어지고 뜻밖의 자리에서 보상이 돌아오기도 한다. 부처님은 악은 제 스스로 무너지고 선은 제 스스로 길을 연다고 하셨다. 누군가의 악행에 속이 상하더라도 그 악행은 이미 무너질 기운을 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 안의 선행은 지금은 작아 보여도 언젠가 길을 열어주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억울함에 매여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다하고 결과는 세월과 인연에 맡기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기다림이요.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길이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는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 정직하게 살았는데 거짓을 일삼는 이가 오히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은 크게 무너진다. 허나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 그 불공평해 보였던 순간들이 기묘한 방식으로 뒤집히는 때가 있다. 남을 속여 얻은 이익은 오래 가지 못하고 거짓으로 쌓은 성은 바람 앞에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 반대로 묵묵히 성실했던 발걸음은 늦게라도 빛을 발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따뜻한 이름으로 남는다.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상인은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고 약한 이들을 속여서 큰 돈을 벌었다. 그는 오랫동안 잘 나가는 듯 보였으나 세월이 흐르며 그의 거짓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결국 빈손으로 생을 마쳤다. 그의 이름은 부와 명예로 남지 않았고 오히려 경계의 이름으로 남아 그처럼 살지 말라는 교훈이 되었다. 반대로 같은 마을의 또 다른 상인은 언제나 바르게 장사를 했다. 당장은 남들보다 덜 벌었지만 사람들이 믿고 찾았기에 세월이 흐르자 그의 작은 가게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남아 후손에게도 전해졌다. 그의 이름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신뢰와 덕망의 상징이 되었다. 부처님은 거짓은 잠시 이익을 주나 참됨은 영원히 이익을 준다고 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과는 당장 눈앞에서 완성되지 않더라도 세월을 따라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원망이 있지는 않은가?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쁜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 물음은 누구나 한 번쯤 품는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모든 억울함마저도 시간 속에서 해소될 것임을 일깨운다. 선을 쌓은 마음은 반드시 향기로 퍼지고 악을 쌓은 마음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진다. 지금은 답답하고 막막하더라도 인연은 반드시 제 자리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 인연의 흐름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삶은 더욱 평온해진다. 그러나 억울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 한 번 마음에 맺히면 그 기억은 오래 남아 불쑥불쑥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의 한 조각일 뿐이다. 지금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세월이 돌고 인연이 맞춰지면 그 한 조각은 전체 그림 속에서 제 자리를 찾는다. 스스로 지은 모든 행위는 누군가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이다. 그가 남을 속였으면 그 속임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그가 남을 돕는 마음을 품었다면 그 선이 결국 자신을 일으킨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억울하게 보여도 그것이 곧 영원한 결과는 아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다 타도 그것이 결국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인과의 이치요. 삶을 붙드는 공정한 법칙이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짧고 마음은 조급하다.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인과응보가 있기는 한 걸까?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스스로 선을 놓아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운다. 그러니 억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선은 반드시 열매 맺고 악은 반드시 무너진다. 지금 겪는 이 고통도 지금의 억울함도 결국은 헛되지 않음을 미리 알아차리면 된다. 부처님은 모든 행위에는 그림자가 따르듯 과보가 따른다고 하시었다. 이 말은 단지 두려움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낸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일깨우는 말씀이다. 누군가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왜 보답이 없는가 하며 낙담한다. 또 누군가는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도 모른다, 벌도 없다 하고 안심한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다르다. 과보는 반드시 돌아오되 그 시기가 다를 뿐이다. 때로는 당대에 돌아오고 때로는 그 다음 세대에 혹은 자신이 아닌 가까운 이에게까지 이어진다. 바로 여기에 업의 신비가 있다. 내가 당장 보지 못할 뿐 이미 그 씨앗은 뿌려져 적당한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도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구름이 걷히면 빛은 다시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악한 자가 당장 평안히 사는 것 같아도 그 빛을 가린 구름이 잠시 머물러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 인과응보를 믿는 이는 억울함을 붙잡지 않는다. 내가 직접 갚으려 하지 않아도 세상의 이치는 스스로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반드시 공평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억울함 속에서도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밭이 있다. 그 밭은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이 씨앗이 되어 심겨진다. 오늘 내가 던진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그 밭에 떨어져 때로는 금세 싹이 트고 때로는 오랜 세월이 지나 뜻밖의 순간에 열매가 맺힌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은 흔들리고 분노는 치솟지만 그대로 두어도 정당한 이치는 바로 흐르고 과보는 반드시 돌아온다. 누군가의 거짓과 탐욕이 당장은 이익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고통과 후회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길을 돌아가지만 결국은 바위를 닳게 한다. 악업도 이와 같다. 당장은 굳건해 보이나 세월의 물길 앞에서 결국 흔적 없이 닳아 사라진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자연스러운 이치다. 한편 선을 행하는 이는 자주 흔들린다.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겨운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선의 씨앗은 더욱 깊은 곳에 심겨져 더 큰 나무로 자라난다. 조급해 보지 못할 뿐 그 뿌리는 이미 단단히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하시되 선한 이는 비록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을 걷는다 하시었다. 그러니 억울함 속에서 분노에 휘둘리지 말라. 내가 당장 갚으려 애쓰지 않아도 세상의 이치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시간이 흘러 과보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억울함을 붙잡는 순간 그 무게는 나를 짓누른다. 그러나 놓아버리면 그 무게는 하늘의 뜻에 맡겨진다.
만약 억울함에 사로잡혀 복수를 꿈꾸면 나 또한 불길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그 불은 제일 먼저 자신을 태운다 하셨다. 상대가 나쁜 일을 했다 하여 내가 분노로 대응하면 그 불은 오히려 내 마음을 태워 평온을 앗아간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분노를 붙잡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다. 악업의 불은 이미 그 사람 안에서 타오르고 있으며 그 불은 언젠가 반드시 그를 태우리라는 것을. 그러나 선업은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선을 행하는 이의 삶에는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치 금이 불에 달궈지고 망치에 두드려져야 단단해지듯 선한 마음은 시련 속에서 더욱 빛을 낸다. 너 또한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가? 누군가의 거짓으로 인해 상처받았는가? 그렇다면 그 상처를 인연의 걸음으로 삼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짧은 눈으로는 긴 인연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 하루, 길어야 몇 해의 인생일 뿐이다. 그러나 업의 인연은 단 한 생에만 머무르지 않고 길고 긴 생을 따라 흐른다. 마치 강물이 한 번에 바다에 이르지 않고 여러 산을 돌아 흐르듯 과보 또한 여러 인연을 거쳐 때가 되어 드러난다. 그러므로 눈앞에서 당장 불공평해 보이는 일조차 사실은 길고 긴 흐름 속의 한순간일 뿐이다. 오늘은 억울한 듯 보여도 세월이 돌면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려 할 때 먼저 흙을 뚫어야 한다. 그 어두움과 무거움은 고통 같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빛을 볼 수 없다. 우리의 억울함 또한 그와 같다. 지금은 어둡고 답답하지만 그 속에서 싹은 자라고 있다. 부처님은 물을 채운 항아리는 한 방울 한 방울 모인 덕이다 하셨다. 작은 선이라도 꾸준히 행하면 그 선은 반드시 가득 차서 흘러넘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큰 선을 이루지 못한다고 낙담하지만 사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정직이 모여 큰 과보를 이룬다. 한 번의 웃음이 누군가의 슬픔을 덜어주고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은 시간이 흘러 뜻밖의 순간 큰 열매로 돌아온다. 반대로 악도 그러하다. 큰 악만이 업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무심코 던진 비난의 말, 사소한 거짓말, 작은 탐욕도 결국 쌓이면 큰 과보로 돌아온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바탕을 이루어 결국 무너뜨리는 뿌리가 된다. 사소한 거짓말을 자주 하면 처음에는 이익을 얻는 듯 보이나 결국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 작은 거짓들이 모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듯 선과 악은 모두 작게 시작하여 크게 돌아온다. 그러니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에만 머물면 그 순간 또 다른 악의 씨앗을 심게 된다. 그러나 이 또한 인연의 과정이다 하고 바라보면 그 억울함마저도 선의 걸음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스스로 쌓은 업의 주인이다. 다른 이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업은 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간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지켜서 새로운 악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마치 농부가 폭풍을 만났을 때 씨앗을 원망하지 않고 다시 땅을 고르듯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을 원망하기보다 다시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씨앗은 더 깊이 뿌리 내려 더 튼튼한 열매를 맺는다. 또한 인과의 법은 단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 가정에도 사회에도 나라도 그대로 작용한다. 한 가정이 화목하려면 작은 배려와 존중이 쌓여야 하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행복한 가정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반대로 작은 무시에 익숙해지면 그 무시는 점점 커져 결국 관계를 무너뜨린다. 역사 또한 그렇다. 탐욕과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린 왕은 잠시 권세를 누리나 끝내는 나라가 기울고 백성이 흩어진다. 반대로 덕과 자비로 백성을 품은 왕은 비록 당대에는 힘들더라도 그 이름은 후세의 길이 남아 사람들의 귀감이 된다. 그러니 인과응보는 결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다. 우리 눈앞의 삶과 가정과 사회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진리이다. 불교 경전 담마파다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인과응보의 이치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사바티 성에서 한 부잣집의 종이 잘못을 저질렀다. 주인은 크게 노하여 그 종을 심하게 때리고 모욕을 주었다. 그 종은 억울함과 원망을 품고 주인을 저주하며 삶을 마쳤다. 다음 생에 그 종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원망과 분노가 남아 있었기에 다시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또 고통을 겪게 되었다. 반면 그 주인도 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부와 권세를 가졌지만 늘 병고에 시달리고 가까운 이들의 배신을 당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행위의 과보가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 인연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악은 칼날을 품는 것과 같다. 그 칼은 언젠가 자신을 찌른다. 즉 남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든 그 행위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생을 이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설령 지금 당장은 권세를 누리고 당장은 즐거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 뿌리는 이미 썩어가고 있음을 알라는 뜻이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늘 억울함을 호소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계율을 지키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늘 가난하고 병약합니까? 왜 저는 늘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너의 과거를 보라. 너는 한때 큰 부자로 태어났으나 가난한 이를 멸시하고 병든 이를 외면하였느니라. 그 과보가 오늘 너에게 닥친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 선을 심고 있으니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비로소 억울함을 놓았다. 아, 지금의 고통은 과거의 잘못된 씨앗이 맺은 열매이구나. 그렇다면 지금의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리라 하며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웠다. 부처님은 또 제자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피하려 해도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선은 향기와 같아 뿌리면 반드시 멀리 퍼진다. 그러므로 눈앞의 억울함은 과거에 심은 씨앗의 열매일 수 있으니 지금 심는 씨앗은 반드시 미래의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인과응보는 단지 두려움의 법칙이 아니라 희망의 법칙이니 지금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선을 심고 있다면 미래는 반드시 달라진다. 또한 타인의 악행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질 것이니 내가 굳이 갚지 않아도 그 악업은 그 사람의 삶에서 불길처럼 타올라 결국 그를 태울 것이다.
이 진리를 믿을 때 비로소 마음은 억울함에서 벗어나 평안에 이를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억울함이 남을 때가 있다. 정직하게 일했음에도 누군가의 거짓에 밀려 자리를 잃기도 하고, 마음을 다해 도왔음에도 감사는커녕 원망을 듣기도 한다. 그럴 때 차라리 나도 남처럼 거짓과 욕심으로 살 걸. 이런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본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연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제 자리를 찾아간다. 지금은 억울한 듯 보이지만 그 억울함조차 인연의 실마리로 이어져 뜻밖의 순간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마가다국의 한 장수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수많은 이들을 죽였다. 권력을 얻기 위해 거짓과 술수를 가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의 앞에 무릎 꿇었으나 그 마음 속에는 늘 불안이 가득했다. 그가 누운 자리에는 악몽이 따라붙었고, 그가 웃을 때에도 눈빛은 흔들렸다. 세월이 흘러 전쟁이 끝나자 그는 한순간 권세를 잃고 버려졌다. 그가 저지른 악행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끝내는 외롭게 생을 마쳤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악은 그림자와 같아 아무리 달아나도 떠나지 않는다. 어느 마을의 작은 스님은 늘 가난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어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건네고 굶주린 아이에게 자기 몫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의 삶을 미련하다며 비웃었으나 세월이 흐르자 모두 그 스님을 찾아 위로를 얻었다. 그의 작은 자비가 모여 마을은 서로 돕는 풍속을 이루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작은 등불이 또 다른 등불을 밝히듯 작은 선도 반드시 세상을 밝힌다고 말씀하셨다. 이렇듯 악은 잠시 이익을 주는 듯 보이나 스스로 무너지고, 선은 더디게 보이나 반드시 길을 연다. 부처님 말씀하시되 선한 이는 늦게 열매 맺으나 그 열매는 달고 향기롭다. 오늘 너의 한마디 친절, 오늘 너의 작은 양보, 오늘 너의 조용한 인내가 내일의 큰 그늘이 되고 내일의 향기로운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억울함에 무너지지 말고 그 억울함을 선의 씨앗으로 바꾸어 심어라. 그 씨앗은 반드시 빛을 만나 자라나고 그 열매는 다시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너의 작은 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때로는 알아주는 이 없고, 때로는 고마움 대신 원망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 선은 이미 너의 마음속에 뿌리 내려 너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 억울함에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눈물은 연못의 빗방울처럼 너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고 너의 삶을 더 깊게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본다. 그러나 악은 화려해 보여도 그 뿌리는 허약하여 오래 가지 못한다. 반면 선은 더디고 힘겨워 보여도 그 뿌리는 깊고 단단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무성해진다. 혹여 너의 곁에 누군가가 거짓과 탐욕으로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은 오래 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거짓은 잠시 이익을 주나 참됨은 영원히 이익을 준다. 시간이 흐르면 거짓의 껍데기는 벗겨지고 참된 마음만이 향기가 되어 남는다. 너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그 억울함이 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를 단단하게 세우는 거울이 된다. 남이 너를 속이고 모욕한다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일 뿐 너의 진실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그러니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보이지 않는 밭과 같아. 오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씨앗이 된다. 지금의 억울함 속에서도 선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밭에는 반드시 꽃이 피고 향기가 가득할 것이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 먼저 자신을 태울 것이나 자비는 맑은 시냇물과 같아. 모든 불길을 꺼준다. 자비와 인내로 마음을 지키면 너의 마음은 시냇물처럼 맑아진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의 선한 발걸음은 부처님의 법과 함께 흐르고 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법은 알아준다. 인연은 기억한다.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 선을 심어라. 말로 선을 심고, 행동으로 선을 심고, 마음으로 선을 심어라. 그 씨앗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너의 삶을 크게 덮는 그늘이 되고 너의 곁을 지나는 이들에게도 시원한 쉼터가 되어줄 것이다. 부처님 말씀하시되 선을 행하는 이는 괴로움 속에서도 웃을 줄 알고 악을 행하는 이는 웃음 속에서도 괴로움을 안는다. 이 말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억울함에 휘둘리지 말고 그 억울함을 선의 토양으로 삼아라. 그 토양 위에 피어날 꽃은 너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는 향기가 될 것이다. 오늘 내가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다. 그 눈물은 곧 맑은 강물이 되어 너의 삶을 적시고 주위 사람들의 갈증까지 풀어줄 것이다. 오늘 너의 한마디 친절, 오늘 너의 작은 양보, 오늘 너의 조용한 인내가 내일의 큰 그늘이 되고 내일의 향기로운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억울함에 무너지지 말고 그 억울함을 선의 씨앗으로 바꾸어 심어라. 그 씨앗은 반드시 빛을 만나 자라나고 그 열매는 분명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며 한평생 평온한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